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조사 결과를 냈습니다. 이 연구원의 연구팀은 20대 이상의 성인 812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하고 그 답을 이제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40대를 살아가는 이원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영업은요 3년을 버티기가 어렵고 40대는 자녀 양육비로 허리가 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직 자녀 교육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전문직 여성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졸 미혼남이 이렇게 겪는 생존에 대한 압박감이 참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20대 전문직 미혼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나름대로 행복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영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혼남은 모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20대 여성들이 모두가 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혼남들, 40대 이혼남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전문직 이 여성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 과연 돈이라는 것 잣대로 행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당장에 끼니 걱정을 하며 사는 절대 빈곤층 사람들에게는 돈이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돈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전에 케이블 TV 중에 아시안스 채널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한 일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복권에 당첨된 뒤에 느낀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감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이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6개월이요? 아, 6개월. 평생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 결과를 냈더니 3개월밖에 안 되더랍니다. 복권에 당첨되는데 이것이 행복감이 3개월이 최대랍니다. 최대. 3개월이 지나자 복권 당첨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생활로 그런 삶으로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 이전에 행복했던 사람들은 당첨 이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당첨 이전에 불행했던 사람은 당첨 이후에도 여러분 돈 때문에 일부 행복함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결론이 뭐냐면 돈으로 행복은 얻을 수 없다. 돈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일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돈을 쫓아갑니다. 마치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돈을 쫓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행복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로 인생을 통찰하여 깨달은 말씀을 오늘 전도서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본문은 행복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행복은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깨닫는 것이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네, 시작. 내가 행하여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불행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행복은 본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은요,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보를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결론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 시대에 그들을 살펴보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금 몇 년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이나 살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돼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모세는 뭘 보고 이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 이방 나라에. 그리고 그곳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누구는 행복하다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에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어떤 책 한 권이 쓰여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어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미네르바 구타펠이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주인공 옥분이는 가난해지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남동생들 때문에 이제 어느 집에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고된 일에 매질도 당했습니다. 게으르다고 또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계속해서 매질을 당하야만 했습니다. 결국 추위에 시달리다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구타펠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타펠 선교사를 통해서 이 옥분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미국으로 이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국에 가게 되면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가 이 옥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옥분아, 사람들이 너를 모를 텐데 뭐라고 소개할까? 그러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게 그러자 이제 선교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그러자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게 좋겠어요. 조선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니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행복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럼요. 첫째는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셋째는 이곳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우리 청년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트리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다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준다고 말씀했어요. 두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거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죠. 가장 행복한 이유가. 그래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옥분이처럼 깨닫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깨달을 때 나오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옥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분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말하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여러분, 지금 그가 어디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볼 때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도 했고 돈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도록 이뤄놓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라센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압둘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무려 49년 동안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연수입이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많은 수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연수입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60억이나 되는 그런 돈을 수입을 했고, 그리고 미인들을 골라서 뽑은 후궁들만 솔로몬은 3,000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3,321명입니다. 그리고 자녀만 해도 616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복을 누렸던 것은 꼭 14일밖에 없었다. 49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런데 14일만 그가 행복을 누렸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손에 쥐어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알아주고 또 부러워할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입에 베었을 때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먹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참 좋은 사과를 갖고 있네요. 칭찬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사과를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로우심을 받았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신 복을 알 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을 때에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불행한 사람 또 하나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수했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행하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린다 밀로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엘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라라는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따라서 52년 동안 아프리카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을 돕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친숙했던 모든 것, 특별히 고향, 친구들을 따랐습니다. 아프리카 시골에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전기, 에어컨, 현대식 편의시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실내에다가 놓았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49도가 넘어버리면 온도계가 고장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다 놓았어요. 그렇게 타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 여건에 대해서 불평하는 적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떻게 엘라는 땀방울이 몸을 타고 흐르며 또한 곰팡이 나는 높은 습도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지 않냐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엘라의 딸 미미가 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엘라의 일기장을 보았대요. 근데 그것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더랍니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하는 가정들을 버리겠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을 하잖아요. 내가 저곳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아직 안 한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살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 속에서 나를 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으면, 내가 에어컨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것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밑에 부분입니다. 자, 시작. 어제 거기, 내일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 이게 참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오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행복하려면 어제나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나 저기가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저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복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가 중요하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너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어제, 행복할 것 같은 내일에 대해서 한눈 파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며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 같은 거기나 저기에 한눈 팔지 말고 여기에서 만족하며 행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너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기 있는 사람이 소중한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할 때 행복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만족하며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지금 여기에 이곳에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이 행복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